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렇게 하라. 이 길을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가 가족과 친척, 이웃 우리가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다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영혼을 향한 더 뜨거운 마음을 내게 달라고, 우리에게 달라고, 지금이 더 우리가 기도할 때이고 더 영적으로 무장할 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때가 지금 너희 앞에 있다. 이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 울지 않으면, 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더 뜨겁게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으로,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5쪽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더 단단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의 장면들로 저희가 고난주간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특별히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의 이야기가 먼저 저희가 주목을 끌게 되는 것이, 이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앞에서 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좀 앞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내가 각오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가 이야기하죠. 근데 이 시간대를 보면 유대인들의 이 계산은 이 낮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부터 저녁까지라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낮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이제 곧 저녁 식사 후에 일반적으로 새벽을 알리는 이 수탉이니까 이 낮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이고 이제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수탉이 막 울리는 새벽 시간이니까 불과 몇 시간 안 되는 거예요. 그 몇 시간 안 되는 그 시간 사이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낮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낮이 아니고 유대인의 관점에서 낮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부터 저녁까지니까 저녁 시간인 거예요. 저녁 식사 후에 보통 일반적으로 수탉을 울리는 새벽 시간까지 이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내가 죽는데도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그가 결의에 찬 어떤 이야기를 한 것, 이 결의에 찬 이 다짐은 불과 몇 시간을 앞두고 있는 아주 짧은 시간의 이런 다짐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한다, 부인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결심, 어떤 결의에 찬 다짐, 이것만으로는 이 주님이 가신 이 고난의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보게 돼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더 단단한 준비가 없으면 베드로가 내가 이렇게 정말 주님 가는데 내가 오게도 가고 죽는 데까지도 가겠습니다, 이 결심만으로는
갈 수 없는 것이 이 고난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특별히 어떤 다짐, 어떤 결심,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더 단단한 준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결심만으로 안 되는 거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주간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의 현장에 둘씩 짝지어서 보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9장 3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여행을 위하여, 이 전도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의 옷을 가지지 말며,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35절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없었나이다. 그들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36절에 보면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우리가 원어적으로 보면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는데요. 이르시되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대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전대도 준비하고 배낭도 준비하고, 더 우리가 놀라운 것은 검 없는 자, 칼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살지어다. 칼을 준비해라. 검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전대와 배낭과 검을 준비하라. 특별히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전 재산이에요. 이 겉옷은 우리가 낮에는 옷을 입는 것도 되지만 저녁에는 춥기 때문에 이불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자에게서는 전 재산이 되기도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겉옷을 팔아서 살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공격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이런 폭력적인 도구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아니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38절입니다.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검 둘이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야 정말 있으니까 잘 되었다 라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책망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뜻인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검을 준비하라는 뜻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해서 족하다, 너가 그렇게 알지 못하느냐, 그분의 격분에 대한 표현으로 원어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됐다,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격분하시는 뜻이에요. 이것을 지금도 이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자들이 가는 곳에 대적하고 적의를 보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전도 현장에 나갈 때 적의를 보이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본문 속에서 지금 급진적인 환경이 바뀌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전도의 현장이 바뀌었고,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는 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준비하라. 더 단단하게 이제 전대와 배낭과 검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이런 급진적인 변화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제자들이 가는 곳에 따뜻한 환영이나 아니면 어떤 환대 이런 것이 없이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이런 종류의 적대감 이런 것이 너희들 앞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복음서 전체에서 이 칼을 준비하라.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서 전체에서 이 적대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칼이 있는 곳에는 적대적인 어떤 적의를 가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이 37절의 말씀에 보면 그 의미를 담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불법자의 이런 동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미 사용되었죠. 이 불법한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 곧 죄인을 지칭하는데 사용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우리가 이 충격적인 해석으로 본다면 죄인들과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시는 이런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죄인들의 친구로 우리가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를 죄인으로 취급하였고 그리고 그를 우리가 더 폭력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의 삶 속에서 세상에서 가진 기득권자와의 친구,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자의 친구, 있는 자, 부자의 친구, 어쩌면 세상과 벗하며 살았던 삶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불법한 자, 다시 말하면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세상은 예수를 싫어하기 시작했고 적대감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저희 말이 보라 고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오늘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은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세상은 더 그에 대해서 적대감을 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벗하며 세상 속에서 어울리며 지낼 때는 우리 가운데 어떤 적대감도 우리 가운데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어쩌면 그들을 우리가 환대하고 또 그들에게 가까이 갔을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적대감을 드러내게 마련입니다. 어쩌면 가장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 그것은 전도의 현장이고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현장의 자리 속에서 세상은 어느 때보다도 더 적대감을 드러내는 이제 그런 세상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삶을 살고 예수의 길을 가려가는 그런 자들에게는 세상이 어느 때보다도 더 적대감을 드러내며 폭력적으로 우리를 대하게 되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 불법한 자의 친구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가는 이런 삶이 아니라 세상과 벗하며 세상에서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는 세상과 벗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이런 적대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대감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예수의 길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가셨던 불법한 자의 친구가 되는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적대감을 드러내며 우리를 멀리하는 그리고 우리를 싫어하는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이것은 주님의 길을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벗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 땅의 교회가, 그리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함께 세상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이 고난의 길, 예수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나의 길을 가려고 하는 자는 십자가를 지고, 다시 말하면 더 단단한 준비를 하고, 우리 앞에 있는 칼, 우리가 향하여서 끊임없이 찌르고 때리고, 때로는 우리 상처를 입히게 되는 수많은 적대감을 너희가 맞이할 각오를 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세상을 벗하며 살았던 삶을 내려놓고 이제 내가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주님께서 가셨던 이 고난의 길을 가는데, 그저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다짐만으로 되지 아니하고, 영적인 준비, 정말 우리가 기도함으로 정말 주님께서 가셨던 이 길을 정말 가겠습니다, 이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영적인 준비가, 또 준비케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장될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결심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무장시키고 우리를 더 단단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우리가 따라가는 이러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무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에요. 더욱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불법한 자와 친구가 되시는 그의 삶, 누가복음 전반에 걸쳐서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이었다고 이 누가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보다 열린 마음으로, 보다 낮아진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다가가는 것. 때로는 그들이 우리를 힐난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조롱하고, 때로는 우리를 박해하겠지만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다가가서는, 이것이 주님의 사명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사명이죠. 전도가 안 된다, 더 이상 전도의 문이 닫혔다 라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자주 섞인 이야기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이 검을 두려워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면 환대받고 우리가 가면 환영받을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오늘 전도 현장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적대적인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렇게 하라, 이 길을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가 가족과 친척, 이웃, 우리가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다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영혼을 향한 더 뜨거운 마음을 내게 달라고, 우리에게 달라고, 지금이 더 우리가 기도할 때이고 더 영적으로 무장할 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때가 지금 너희 앞에 있다, 이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 울지 않으면, 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더 뜨겁게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수많은 반대에 부딪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반대의 결과, 여기까지 이르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 속에, 내는 약하지만 성령의 이끄심 속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더 강하게 나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더 강력한 이끄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한 이 고난주간의 첫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